하영이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노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하영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마이크도 있고.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할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은 두근두근. 아, 사랑인가 봐. 네, 박수.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주연미 노래 아까쯤 이제 무엇을 나더니 네, 주현미 노래입니다. 요즘에 많이 또 들려지고 또 불려지기도 하는데 노래 제목이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여러분 짝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혼자 하는 사랑입니다. 혼자 하는 사랑은 가슴이 아프죠. 예, 우리가 박수를 칠 때도 두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하나의 손뼉으로는 소리를 낼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사람의 손뼉이 짝 마주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과연 어떤 사건인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좀 보시도록 할게요. 바울 사도는 모두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지역이에요. 안디옥을 비롯한 소아시아의 지역, 비교적 가까운 곳을 선교하러 떠나게 되고요. 2차를 보게 되면 이 마게도냐와 지금의 그리스 지역까지 보다 멀리까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3번째 선교 여행이었어요. 이 3번째 선교 여행의 노선을 보게 되면 1차와 또 2차 때 갔었던 이런 선교지들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고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3번째 선교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번째 선교 여행의 이 노선, 경로를 보게 되면 1차와 2차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노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이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길었어요. 길었죠. 제일 긴 여행이었고 그 이동한 거리를 따져보면 무려 5,000km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5,000km 엄청난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서울까지가 몇 킬로미터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여기서 서울까지가 400km예요. 400km. 그런데 그 옛날 정말 까마득한 그 옛날에 5,000km를 다녔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긴 거리입니다. 이때가 AD 53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이나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 그 교통의 환경으로 약 5년에 걸쳐서 이 먼 지역들을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크게 들어와 라고 써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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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어와 지역은요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방문지입니다. 마지막 방문지였어요. 바울이 들어와에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사람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만 떨어졌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 말씀을 들으며 설교 시간에는 졸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유두고의 잘못인가? 유두고가 잘못했으니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교훈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유두고가 졸았던 것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7절 말씀에서 9절로 바로 넘어가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맥락을 본다면 7절에서 9절로 바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 옳지만 오늘 말씀 사이에 8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두고가 졸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 당시에 등불은요 연기와 그름이 많이 나는 그런 등불이었습니다. 방의 공기는 당연히 탁해졌고 산소는 부족해지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유두고는 자연히 이 창문에 걸터 앉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덥지만 그쪽 지역은 우리나라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덥습니다. 그 더운 날에 3층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등불도 켰으니 이쯤 되면 유두고가 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런 상황과 이런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 다닐 때였어요. 그곳에 존 토마스 홀이라고 있습니다. 작은 예배 공간인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그곳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주 좋고 또 최신식으로 잘 지어졌습니다. 그 의자를 보게 되면요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극장 가보셨습니까? 네. 네, 극장에 있는 의자처럼 편하게 앉아서 마치 거실에 있는 소파처럼 포근하게 나를 감싸주는 그런 의자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 때 안 그래도 피곤한데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다 졸고 있는 거예요.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2년쯤 지났을까?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의자를 모두 다 교체해버렸어요. 근데 어떤 의자냐면 딱딱한 나무 의자로 바꿔버렸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졸고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졸지 말라고. 예배 장소가 너무 편하거나 혹은 덥거나 추우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곤 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는 이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언제까지 했다고요? 밤중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밤중이 되었는데 더 오래 했다는 그 말을 보게 되면 아마도 자정이 넘은 시간이나 새벽녘까지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잠을 이겨낼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어떤 걸까요? 첫째 시간에 졸지 말아요. 졸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줍니까? 그러나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다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본문의 사건을 봤다면 이제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사람.
유두고와 바울에 집중해 보는 거지요. 먼저 바울의 입장을 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 노란색 글씨를 보게 되면요, 중간에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이튿날 떠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오늘은 그냥 오늘이 아니고 이튿날은 그냥 이튿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마지막 밤이었어요. 이튿날은 떠나는 날입니다. 날이 밝으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합니다. 여러 기적적인 체험으로 에베소 지역에서 많은 복음이 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 돌아가는 길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위협한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노선을 바꿔서 들린 곳이 드로아였습니다. 그러므로 드로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더욱이 바울은 자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잡히게 되고 또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과 25절에 보면 다시는 이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드로아를 떠나면 다시는 드로아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열정은 있으나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죠. 내일 떠나면 다시는 이곳 사람들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10년 혹은 길게는 30년 이상씩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배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로서 가르칠 것도 많고 성도들이 배워야 할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성경책도 있고 TV를 잘 틀면 기독교 방송도 나옵니다. 그러나 당시 드로아 사람들에게는 그런 도움받을 만한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오직 지금 함께 있는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내가 아니면 누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밤중까지, 늦은 밤까지 강론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 전파에 대한 그의 열정입니다. 바울은 긴 여행으로 몸이 고단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한 몸 기꺼이 헌신하였습니다.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할 때 시간과 공간의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입니다. 저는 사실 몇몇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곳 진도에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바로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러한 열정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열정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짝사랑은 아픈 사랑이고 한쪽 손뼉으로는 박수소리를 낼 수 없는 법이에요. 바울이 열정껏 전한다 한들 듣는 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유두고는요, 바로 이런 바울의 열정에 손뼉을 쫙 마주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두고라는 이름은 흔한 노예나 일꾼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 돌쇠 혹은 마당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마당쇠야 하고 불렀어요. 그 사람이 무슨 일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마당스는 청소. 네, 종이나 하인이에요. 그리고 이 유두고를 설명해 주고 있는 청년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단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는 종이라는 뜻도 함께 내포하여 있습니다. 이로 보아 유두고는 분명 뭐였다? 종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두고는 매일매일이 피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저녁이 되어야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면 쉽니까? 아니요. 주인에게 밥 차려줘야 됩니다. 그런 피곤함으로 쉴 수도 있었지만 늦은 시간에 바울이 강론하고 있는 그 다락방으로 찾아온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두고에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건이 벌어진 날은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란 안식 후 첫날을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쉬는 날이지만 안식 후 첫날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날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오늘 해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일이 많고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떤 사람이 이런 유두고에게 졸았다고 그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어디에도 유두고를 비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와 함께한 자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 유두고는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 하면 우리 교회도 어디에 못지 않습니다. 조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엄청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자마자 밭일을 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점심도 먹지 못하고 바로 밭을 일하러 가시기도 합니다. 오전에 좀 쉬다가 오후에 일하러 갔으면 됐을 텐데 오전에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열정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히 수요일 날 어때요? 농번기 때 한참 일할 때는 밭일을 하다가 온몸에 흙이 묻고 땀이 흐르고 지저분한데 예배 시간이 되니까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씻을 시간도 없어서 교회 수도가에서 몸을 막 이렇게 씻고 들어오는 모습. 그러면 목사가 아이 더러운 몸으로 어디 들어옵니까? 이러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유두고에 못지않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저는 이제까지 잘 봐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에게도 유두고 못지않은 그런 열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피곤해서 예배를 못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회에 와서 졸고 뭐 너무 심하시면 주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배 자리에 온 사람과 오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았지만 유두고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두고에는 아무리 고단하고 피곤해도 말씀을 듣고 싶은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일이면 우리 마을을 떠난대. 저 멀리 예루살렘으로 간대.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어. 나는 더 말씀을 배우고 싶고
나는 더 말씀을 알고 싶어 라는 그 열정이 유두고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모함과 열정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두고는 분명 졸다가 창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유두고가 졸았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과 말씀을 듣기 원했던 유두고의 열정이 만나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이 화면에 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과 말씀을 듣기 원했던 유두고의 열정이 만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두 열정이 만나는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시죠. 이 오른손은 바울의 열정입니다. 뭐라고요? 바울의 열정. 이 왼손은 유두고의 열정입니다. 누구의 열정? 유두의 열정. 다시 한번. 바울의 열정. 유두의 열정. 유두의 열정. 바울의 열정. 이 두 열정이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짜! 박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좀 더 알도록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저 천국 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너무 그 일이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바로 여러분들의 열정도 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걷기가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내가 예배를 드리겠노라. 이 교회를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들의 열정도 있습니다. 저의 열정과 여러분들의 열정이 만나는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은 30년 뒤에도 바로 이 자리에 진도 서부교회가 있고 바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열정과 여러분의 열정이 만나서 이 기적을 함께 이루어냅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어보시죠. 자, 요거는 박재규의 열정. 또 여러분들의 열정이 쫙 만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제가 기적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뤄냅시다 하면서 하이파이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에이, 기적이 오다 말았어. 제가 기적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뤄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뤄냅시다. 다시 한번 준비. 기적을!